성경 읽은 말씀 드림으로써 감사의 조건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우리 땡스기빙 데이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죠. 땡스기빙의 유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1620년 9월 6일 날 폴란드, 지금으로 치면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의 흔히 말하는 청교도들 101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네덜란드에서부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으로 향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때 남자가 72명, 여자가 29명. 이렇게 해서 101명이 이 메이플라워호를 아주 작은 배예요. 이분들이 그 영국에 있었던 분들인데 종교적인 어떤 그 박해와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이주를 해서 네덜란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배를 산 거예요. 배를 사서 처음에 샀던 배는 정말 너무 작아서 포기하고 두 번째 산 배가 메이플라워예요. 근데 막 큰 배가 아니라 너무 작고 열악한 배였어요. 그 배를 타고 1620년 9월 6일 날 드디어 폴란드, 네덜란드를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신대륙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11월 9일 날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어요. 몇 달 걸린 거죠? 두 달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이거 볼 때마다 그때 좀 더 역사적인 상황을 공부하고 싶은 상황이 궁금한데 왜 이분들이 겨울을 예상했을까 아니야? 왜 이 추운 시간에 그 대서양을 건너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 9월 6일 날 무슨 급박한 상황이 계셨겠죠. 아무튼 9월 6일 날 떠나셔서 11월 9일이니까 얼마나 그 추운 그 두 달 동안, 요즘은 상상을 못하죠. 대서양 건너는데 두 달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두 달 동안 그 추운 시절에 신대륙을 정말 오셨다는 것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도착했어요. 근데 바로 내리셔서 정착하시지 못하고 보시면 12월 11일 날 이제 플리머스 록이라는데 그 매사추세츠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럼 배 위에서 거의 또 한 달 정도, 얼마나 추워요. 그 한 달 정도 머무르게 돼요. 그러다 마침내 1620년 12월 11일 날 이제 랜딩했다고 그러나요? 상륙해서 왔는데 중요한 것은 47명이 죽었어요. 101명 중에 47명이니까 거의 반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어서 혹독한 그 겨울을 이제 지내고 뭐 하루에 막 2명씩 3명씩 계속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봄이 오니까 좀 나아지고 또 잘 아는 것처럼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도 짓고 해서 정착해서 그 한 해를 잘 넘긴 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인디언들을 자기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가을에 이렇게 잔치를 파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땡스기빙에 대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은 늘 매년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무 많은 분이 희생당했잖아요. 그죠? 거의 반 정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파티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지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분들이 보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뭐 아이들 포함해서 같이 온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죠. 아내와 같이 넘어왔는데 오는 항해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도착은 다 했는데 배 위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겨울을 안 동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왔던 가족들이 전부 생이별 돼서 고아도 있을 거고 바보도 있을 거고 또 호래비도 있을 거예요. 또 뭐 부모님이랑 같이 왔던 그 연로하신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남아서 파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드릴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드릴 조건이 아닌데도 이분들이 감사를 드렸다. 거기에 땡스기빙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 시간 1620년에서 지금 2020년 다 돼가니까 거의 400년 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땡스기빙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택한 본문이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나왔던 5장에 나왔던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만 되면 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아까 그 필그림 파더스처럼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한번 그 말씀을 갖고 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그 원문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실은 원어가 이렇게 어순이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뻐하라라는 의미, 이 기뻐하라는 의미의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히브리어 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어원 자체가 당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근거가 뭐냐면 당당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신분을 이야기해요. 신분. 어원. 기뻐하는 그 어원 자체에 어떤 그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감성으로, 성경은 다 그래요. 어원 자체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 깊은 뜻은 어원이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계속 거슬러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간단하게 joyful, joys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은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숨은 뜻은 당당함, 떳떳함, 자부심 이런 거, 그 신분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전에 막판 클라이맥스 가기 전에 보면 춘향 이도령인가요? 이도령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는데 완전히 그 쫄딱 망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값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이상한 완전히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춘향의 어머니 월매가 그 사위잖아요. 보니까 아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기 딸 춘향이가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끌어낼 희망이라고는 그래도 양반집 굴공부 조금 한다는, 과거 보러 갔다는 자기 사위 이몽룡, 인제 기억났습니다. 이몽룡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와서 월매가 많이 우리 이도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기대하고 봤더니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월매는 거기서 한숨을 내쉬고 담배를 피워내면서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겉으로 보니까 이 이몽룡이는 망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월매가 긴 곰방대 담배를 피우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술 한 잔을 내놓고 이몽룡이는 그 떨어진 갓을 잡고서 술 한 잔 마시는 거, 이몽룡 속은 어떨까요? 겉과 같이 이렇게 남루할까요? 초라할까요? 아니잖아요. 품에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잖아요. 마패. 암행어사였잖아요. 암행어사. 사실은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 급제해갖고 암행어사로 마패를 말 12마리가 6마리가 그려져 있는 마패를 차고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월매는 방자나 는 전부 다 불안하고 약하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패를 차고 있는 이 사람은 겉은 그래도 속은 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귀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귀에만. 변학도 찬스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한 날짜가 되니까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마패를 차고 있단 말이에요. 내 출신 성분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마패를 차고 있으면 내 신분은 암행어사입니다. 왕자입니다.
그 당당. 기뻐하라는 근거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게 기뻐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 잠깐 바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쪽에 가서 어원을 보면 이것은 감사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대상. 그 감사의 대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대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표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감사를 하느냐. 내가 현재 얻어진 이 현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느냐. 대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를 32평짜리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입주해요. 그래갖고 입주했을 때 어떤 사람은 32평에 대해서 잔치를 한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떡을 갖고 잔치를 하면서 온 옆에 사람들 다 돌려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혼살림을 18평, 20평에서 시작하다가 그동안 재형저축 받아서 32평으로 늘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32평 똑같은 집인데 옆집은 초상집이에요. 다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왜 그래요? 그 집은 압구정동 75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사업 망해갖고 30평을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30평인데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냥 이 상황으로 보느냐, 32평으로 보느냐, 그 뒤를 보는 거예요. 18평에서 30평 올라온 사람은 앞으로 발전만 있는 거예요. 75평에서 30평 올라온 사람은 끝이에요. 바닥이에요.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라는 거 뭐냐면 감사의 뒤, 감사의 대상, 그것을 보라는 어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고 감사를 하느냐, 그 대상을 보고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어원 자체가 소통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소통을 통해서 이 현재의 현상을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 어원이 있는데 중간에 딱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뒤쪽이 아니에요.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요? 내 신분 자체가 왕자니까. 내 신분 자체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택하신 족속이니까. 거룩한 나라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다시 말하면 암의 원사니까. 항상 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신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이몽룡처럼 잠깐 남는 옷을 걸친다 할지라도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남남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또 잘 살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내 신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죠.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그 실권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대상을 보는 건데 그 대상이 눈으로 그냥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통찰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뭘 깨달아가요? 현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요.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붙잡고 계신 분이 뒤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기가 막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리고 그 교통 뒤에 우리가 보는 이 현상 뒤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안에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소위 저기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겠죠. 축복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소위에 큰 위기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한번 제일 그 끔찍한 위기가 저는 없었어요. 집사람이 우리 소위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굉장히 그 분주한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서 소위를 딱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고 집사람이 그게 너무 그 쇼크를 먹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악몽 아직도 꾸고 있는 거라고. 딱 잊어버리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장 한복판에서 울며 불며 막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하나님 지혜를 줬는지 어느 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다 갔더니 소희가 울고 있더래요. 찾았어요. 한 30분 됐나? 30분 동안 내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소희를 잊어버리면 왜 울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애를 찾았어요. 왜 안 돌아가죠? 소희의 위치 때문에. 무슨 위치요? 시장의 위치가 아니죠. 내 손에 닿는 위치와 내 손에서 벗어나는 위치. 소희는 왜 울었을까요? 엄마 안 보여서 울 거죠. 엄마 만나면 안 울죠. 엄마 안에 있으면 안 우는 거예요. 엄마 밖에 있으면 우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감사하죠? 만족하니까 감사해요. 왜 만족하죠? 내 기준에 맞거든요. 아까 그분은 32평은 18평에서 30평은 족한 기준입니다. 65평, 75평에서 30평은 부족한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은 75평에서 100평짜리로 가야 되는데 내려왔잖아요. 자기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18평에서 30평 올라갔잖아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은 뭐예요? 자기 기준 안에 속합니다. 자기 기준 안에 속합니다. 내 손길 안에 소희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소희도 엄마 손길 안에 있으면 안 불안해요. 그것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 사람이 정말 아까 사모가 간증했잖아요. 암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그건 반대로 하면 뭐래요? 암일까봐 겁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증세 하나 보고 이거 암이 아닐까 하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겨우 MRI를 찍어봐야 암이 아니다 그러면 안심하잖아요. 근데 MRI도 안 나타나는 암도 많더라고요. 우리들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들 수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넓히면, 우리의 생각을 넓히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품지 못했던 것을 우리 생각 안으로만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내 손길 안으로만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죠. 소희가 내 눈이 닿는 100m 안에 없으면 불안하지만 대신 내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내가 1000m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소희가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소희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내가 못 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싹 통찰해서 뚫고서 딱 저기 소희 있는 거 보면 절대 불안하지 않죠. 그 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대신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50m밖에 못 올라가서 50m 올라가면 저기 한 1km밖에 안 보이죠. 하이포인트 올라가면 뉴저지가 다 보여요. 하나님은 하이포인트로 여러분께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닿지 않았던 손길, 볼 수 없었던 것 다 보게 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이 볼 것은 감사하게 될 대상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본다. 결국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 더.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같은 어원. 영어도 약간 흔적이 있죠. THANK, thank와 THIN, think잖아요. 어원이 같아요. 더 내려가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거예요? 생각에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성으로 해요. 안 해요. 감사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더 크게 하면 못하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와 생각이 같은 어원이라는 게 또 기가 막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뒤에 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넓혀질 수 있으면, 필그림 파더스들이, 그 청교도 선조들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자꾸 실감은 안 나지만 그 분들의 입장으로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려고 애를 쓰죠. 저는 감사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잠깐만 늦어도 걱정되고, 그렇게 뭐 밤에 전화 한 통만 와도 또 사고 났나? 그러는 이 약한 이 믿음이 어떻게 저 필그림 저 사람들처럼 자식들이 막 내 앞에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먹지 못해서 죽잖아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그것을 묵상해 나갈 때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어원을 찾아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내 감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아마 이 청교도들은 그 경지에서 감사했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까지 내 생각만 비춰진다면, 현재 내 눈앞에서 배가 고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내 어린 아이와 내 연약한 아내, 나를 쫓아 이 대상을 건너다가 죽어가는 이 연약한 가족들이 안타깝지만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들만 볼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죠. 여기 미랄 성교회도 있지만 그 정확하게 제가 단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장애인 선교하시는 부부 목사님이 있어요. 사모님은 완전히 휠체어에 앉아서 말만 해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아주 단란하게 잘 사시던 가족들이었는데, 사모님이 딸 둘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딸 둘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너무 크게 다쳐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결국 나아도 완전히 입술만 움직이시지 아무것도 못하는 휠체어 타고 계시는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병원에서 죽으려고 했다. 정신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딸 둘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정말 살 의욕이 없는데, 그 눈물로 병상을 적시면서 오랫동안 쉬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어린 두 딸이 주님 품에 그렇게 화사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꿈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이 생각을 바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다 받지 못했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은 뒤에서 다 밀고 순서는 진행하지만 그 설교와 간증은 그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모님도 그 꿈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운전으로, 자기 손으로 딸이 죽었을 그 생각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넓이를 깨닫게 되니까 안심이 돼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이들 10살, 9살, 8살밖에 안 됐지만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피투성이로 죽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있다라는 그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니까 이분이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요. 근데 오늘 땡스기빙 선데이에 그 정말 우리 선조들이 감사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현상의 뒤편을 통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통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커짐으로 해서 그 생각 속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013년도 추수감사주의 맞이하는 여러분들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까지 넓히셔서 예전에 갖지 못했던 감사할 줄 아는 기적이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의 다른 것도 아닌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필그림 파더스들, 청교도 선조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땡스기빙 보냈습니다. 그 심령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 이제 우리들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신분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의 감성으로 이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까지 도달하여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이 필요한 줄 깨달았사오니 이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크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 감사만 할 줄 아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